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니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배우는 연습을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라 그러면 어렵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허망한 것 같이 이제부터는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와 같은 습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상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줬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단지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투사를 하는 거예요. 투사. 예. 우상에게 투사를 할 뿐이지 우상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에 비교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을 친히 지으셨고 인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요. 교통한다고 그러죠. 교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교통하심, 그 교제라는 펠로우십이라고 말하는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교제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담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 때문에 인간 속에 죄가 들어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 끊어진 교제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의 허망인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이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허망함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그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신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그 기도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을 인간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을 인간이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허망한 행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차리면 얼마나 차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욕심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어요. 사시고 또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사신다라는 걸 사람들은 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해석을 했었느냐 몇 때까지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십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섭하심이 아니라 용어를 바꿔야 해요. 언어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 사죄함, 온전한 칭의, 의롭다 칭하시며 완전한 의로움을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속죄, 완전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과도 우리 관계가 복원되고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사신다. 간섭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우리를 온전케 하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보냐면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연약함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근데 그것도 못하냐? 에?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른즉 내가 너를 갖다가 사랑함을 증명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렵냐 이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인정하라는 것을 전부 뭘로 바꿔놓냐면은 종교 생활을 바꾼 거예요. 기도 생활이라든지 무슨 생활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곧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곧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엄청난 영성을 소유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시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여.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 곧바로 가잖아요.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셨으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계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없어요. 예?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람나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는 막 충격이에요. 그리고 너무 쉽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 쉽지 않느냐. 근데 너무 쉬운 것에 관해서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잖아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겠다는데도 자꾸 어려운 길로 해서 가가지고 종교생활적인 어떤 것으로 들어가야만이 내 수고와 내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걸림돌이 없어요. 이 걸림돌이 없는 것인데 이방인의 허망한 행실은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번역도 잘못해놨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야.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얼만큼 신령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진정성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열릴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내가 미국 가서 충격받은 것은요. 남침례교에 속한 사람들인데 아니 내가 집회하고 세미나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와도 되잖아요. 늘 양복에다 넥타이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외국 남자가 미국 사람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오느냐? 한국 부인하고 살고 있죠. 그랬더니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넥타이를 매야만이 그게 진정성이야.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언제나 넥타이를 남자들이 매지 않으면은 그 신령성이나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통하여서 양복을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함을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오래전에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세대 말고 그 전의 세대 때 1세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된 1세대 때 우리 권사님 세대 우리 문권사님 세대 때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진정성이 있었어요. 목욕 재개. 그 목욕제기라는 말이 지금 뭐 샤워를 한다든지 이걸로 바뀔 수는 있을 망정 어쨌든 내가 목욕제기를 깨끗하게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의관. 예? 의관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의라는 건 여기잖아요. 관은 여기다 뭐 딱 이걸 딱 쓰고 딱 메고 이걸 딱 여기도 메고 넥타이도 메고 딱 정제하고 이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거기다가 무엇을 덧붙이면 더 복잡하니 더 심각하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와 같은 정성도 다하지도 못하고 이와 같은 진정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냐라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진정성이라든지 신령성의 문제를 의복이라든지 이와 같은 외모를 통하여서 나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목욕을 해야 하거나 목욕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우슬초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다 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슬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인데, 그걸 몸에다 뿌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마음의 뿌림을 받죠. 예? 이렇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나오는 것이 신령성과 진정성의 의미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언어를 잘못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이 없는 한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성만찬 시간 때 성만찬을 집사가 돼도 안 받고 장로가 돼도 안 받아.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어저께 부인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것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부인하고 싸웠으면 지금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을 것이지 왜 그러셔? 예? 그럼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만찬에 관련된 비결은요, 예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행실이 깨끗했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 번역을 잘못해 놓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신령해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가. 예, 이 진정성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진정성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어요. 자기 신령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관을 정지하고 목욕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님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외할머님의 그 보여지는 눈, 종교성이 있는 행동, 정말 여기 머리를 참기름으로 쫙 이렇게 참빗으로 쫙 해가지고 쫙 나눠서 쪽팍 쥐고, 그 다음에 희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그 정한수, 이 정한수, 아리수 샘물을 갖다 떠놓던지 정한수를 다, 뭐가 정한수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물 한 컵,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의 이제 종교 생활이죠. 물 한 컵, 그 다음에 쌀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수에다 쌀을 이렇게 딱 넣고, 그 다음에 의관을 딱 정지하고 난 다음에 목욕쟁이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딱 있고, 그냥 옷도 칼같이 달아입고, 칼 같으면 칼 같을수록 더 신령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다음에 저를 막 아주 한 다음에 이제 저걸 태워올려. 여기 아주 깨끗한 종이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습자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습자지라고 했었어요. 여기 붓글씨 쓰는 이런 거 태워가지고 무엇한테 비나이다는 모르지만 하여튼 해. unknown 가시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나이다. 부처님이 됐건 예수님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어쨌든 아무나 받으시고. 야, 그렇게 해서 한 3가지 신들, 뭐 부처님, 신령님, 무슨 님, 조상신님, 무슨 이래 아주 계속, 그래서 계속 비는데도 그냥 소원 성취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은 자기 정성 탓이에요. 내 정성이 안 되잖아요. 자기 정성 부족해요.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전달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도마가 묻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제자들이 할지라도.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에 관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전날에는 이방인들의 어떤 신들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것은 없어요. 자기의 정성과 자기 신령성 속에서 무엇인가 소원을 성취하면 그만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성과 자기 신령성에 의지하여서
그 신을 움직여 갈 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담당하게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다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와 같은 이방인의 허망한 행실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누구를 자꾸 배우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배워라. 그 가운데서 뭐가 있느냐면은 18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열렸어요. 우리에게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겠죠. 최근에 여러분들 진돗개를 섬기는 종교에 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한다든지 뭐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애를 죽이고 그런 같은 그런 무지함들 있잖아요. 왜 진돗개를 하필이면 섬겼을까요? 그렇죠? 그 진돗개가 사람을 구해서 그랬을까요? 예? 근데 어떻게 진돗개 신앙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진돗개 신앙이 있는 것뿐만 아니에요. 진돗개만 있나? 힌두교에서는 소를 섬기잖아요. 힌두교에서 소를 섬기기 때문에 정말 인도에서는 그렇다잖아요. 소가 이 길바닥에 누워 있으면 차가 이 손님께서 피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교통마비가 당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를 때릴 수도 없고 이 소를 갖다 꾸지라마 할 수도 없고 왜 소를 갖다가 정해놨으니 차라리 그냥 소 뿔을 갖다 죽어서 갖다 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움직이니 이거 어쩌면 좋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힌두교를 승상하는 여기 인도에서는 소를 갖다가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잖아요. 신처럼. 그런데 이제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겠어요? 안 먹죠. 어떻게 신을 갖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안 먹게 되겠죠. 근데 그 이웃 나라가 있어요. 이웃 나라가 있는데 파키스탄 그거는 회교국이에요. 회교국은 돼지를 갖다가 안 먹어.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거든. 왜? 율법에 의하면은 돼지는 되새김을 안 해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어요. 이렇게 굽이 갈라진 것을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다 해가지고 돼지를 먹을 수가 없어요. 돼지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돼지를 키우는데 이거 먹을 수는 없고 돼지는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웃 나라를 보니까 이웃 나라에서는 우리는 파키스탄에서는 소고기는 먹는데 돼지고기는 안 먹잖아요. 이웃 나라를 보니까 인도에서는 반대로 소고기는 안 먹는데 돼지고기는 먹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차 무역하자 해가지고 신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는 돼지를 팔고 하나는 돼지가 가는 인도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서로 막 가는데 하나는 돼지만 하나는 소만 해가지고 인도에서는 소를 그냥 파키스탄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잡아잡수시게 하고 또 파키스탄은 돼지를 보내가지고 잡아잡수시게 하고 이게 얼마나 무지하냐 이 말이에요. 무지하냐. 그것뿐만 아니야. 예. 이 일본에서는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을 신으로 받들어요. 그래야 그것이 해코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어떻게 고양이를 자기가 쳐서 죽겠다. 차가 들고양이를 쳐서 죽겠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뭘 세웁니다. 꽃을 갖다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그냥 죽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행여나 해코지가 될까 봐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곳곳에 많아. 우리 뭐 저기 갑자기 테니스를 치다가 거기 그 안식교 목사님이신데 여기 안식교 큰 교회 있잖아요. 안식교 목사님인데 테니스 치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멈추세요? 그랬더니 개미가 지나가서 개미가 지나가서 멈췄다는 거예요. 아니 그따구 목사님 그따구 그거 저기 그 개미 지나갔다가 그러시면 그 개미 많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셔. 그랬더니 어쨌든 개미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진정성이야.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에? 왜들 그러는지 몰라. 그러면 개미 죽였다고 회개해야겠네? 에? 혹시 여러분들 개미 밟고 다니다가 그런 일 벌어져 보세요. 얼마나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에?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가 뭐 그냥 뭐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진짜 그 안식교 목사님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 여기 가다 보면 여기 삼육대학교가 여기 주위에 있잖아요. 거기 주위에 있는 곳에는 전부 다 돼지고기를 안 넣은 삼육인의 짜장, 삼육인의 우동, 삼육인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식 메뉴가요. 예. 그건 왜냐하면 안식교에서는 그 돼지고기를
이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나요? 두 가지로 난리가 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안식교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아침 새벽마다 같이 테니스를 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시를 하나 보내줬더니 시를 읽고서 감동을 받은 안식교 신자가 있었어요. 예. 지금 여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별내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진접에서 청량리까지 시내버스 운전하는 안식교 여기 삼역대학 출신의 안식교 집사인지 뭔지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시를 한번 이렇게 한 편을 이렇게 보내줬더니, 목사님 글 쓰십니까? 소문 들었다고 해서 글을 보내줄까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시가 어찌 나옵니까? 내가 평상시에 글 쓰는데 보내드릴까? 그건 베드로 영성이에요. 이 베드로 영성을 자세히 안식교에서 읽어보면은 큰일 날 일이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 영성은 완전한 이 율법을 갖다가 완성시킨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감동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중에. 두 번째로는 그 안식교회 우리나라 속에서 소개했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은 안식교의 어떤 그 돼지고기를 피하고, 그다음에 채식을 통해서 뭐 병도 고치기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피를 뭐 깨끗하게 한다는 이런 것들 속에 있는데, 이 안식교 교리는 뭐냐면은 나도 그것까지 깊숙이는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얻었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재림하기 전까지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어쨌든 이웃집에서는 그렇게도 믿으면서도 참 잘 됩니다. 여러 가지 잘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도 믿고 복음도 믿고 복음 진리도 믿고 그다음에 율법을 준수하기도 하고 이러고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진리의 완전한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다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양심 율법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괴롭혀요. 나는 새벽에 몇 시에는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서 막 죄책감을 받고 막 새벽에 그 기도를 못 해가지고 오늘 기도 못했으니까 오늘 하루가 재수가 없다. 그 재수가 없다는 말은 진리에 속한 말도 아니야. 근데 하루가 기분 나쁜 거예요. 하루가 기분 나빠. 누가 그걸 정했어? 아니 새벽기도 못 나갔으면 못 나가는 대로 주님께 주님 새벽기도 못 나갔다고 하면 될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하루를 갖다 망쳤다고 생각한 그 믿음의 체계는 뭐예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자체가 전체 율법적인 신앙으로 다 기울어진 메시지가 증거됐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래요. 하루 중에 새벽 기도에 실패하면 하루가 실패야. 하루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가운데 첫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실패하면 일주일이 실패하고, 한 달의 첫날 가운데서 첫날 1일 날 새벽 기도 실패하면 한 달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1년 중에서 첫째 달에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12달이 이게 전부 다 시샘말로 하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묶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은 성경 말씀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전달하니까 우리는 법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새벽 기도 실패, 하루 종일 기분 나빠버려요. 근데 내 친구들 가운데서 하루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렇게 희낙낙거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친구였었어. 그러니까 지는 늘 즐거워해요. 나는 늘 기분 나빠요. 왜? 오늘따라 새벽 기도 때 늦었어요. 늦으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다고 목사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기분 나빠야만 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아. 일주일 동안에 2번 새벽 기도도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 거예요. 같은 신학생인데도 나와주거든요. 나와주는데
그냥 죄책감도 없고 회개도 안 해. 죄책감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도 하는데 그냥 즐거워해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았어. 근데 나는 열심히 경건의 노력을 하고 경건의 열심을 내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어렵고 너는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냐? 너 노브레인, 너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어? 너 저기 그 주일날 안식일처럼 지켜야지. 어? 너 지켜? 그러면 왜 물어? 왜 묻냐 이거야. 이 친구는 안 지켜요. 우리는 지키는 것이 뭐냐면 TV를 안 보는 거예요. 라디오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TV도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듣지도 않고 그다음에 TV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었었어요. 예.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이 않고 경건이었어요.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녀요. 주일날에는. 예? 주일날이니까 전도하러 다녀요. 예배 드리는 거 빼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살아. 교회에서 살면 교회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경건한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예? 나보고는 뭐라 했냐면 나는 맨날 교회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목사님 집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침 얻어먹지 점심 얻어먹지 저녁 얻어먹지 그래가지고 살다가 밤 한 11시 반쯤에서 집에 돌아가요. 예. 집에 돌아가다가 어떨 때는 또 그것도 내 마음속에 안 차. 이 생활이 안 차. 그러면 피아노 뒤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잠을 자요. 나는 교회에서만 살아요. 나는 너무나 경건해. 너무나 경건해가지고 나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다고. 난 그때 사무엘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예. 왜냐하면 새벽기도 때 목사님 종치러 나오기 전에 나는 깨어 있어요. 예, 목사님이 종치시고 나면 나는 다 불을 새벽기도를 해서 불을 다 켜놔줬어요. 거기 마룻바닥에 있었거든. 예배당 바닥이 다 불을 켜놓고 준비를 다 하고 세수 딱 하고 딱 준비하고 맨 앞좌석에 앉아요. 근데 내 경쟁자가 하나 있어요. 그 경쟁자가 하나 있는데 그 경쟁자는 권사님이신데 어떤 때는 꼴보기 싫어. 왜냐면 꼭 앞자리에 맞아요. 나 혼자만 앞자리에 있으면 나 혼자 경건할 텐데 그 양반이 꼭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앞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탁 하면서 막 나는 지식을 막 탐하는 사람이고 막 지식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고 성경 말씀 어떻게 많이 할까 이러고 있는데 이 권사님은 꼴보기 싫어. 이 권사님은 늘 울어. 아니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을 강의한다 그러면 열왕기상이 무슨 기사를 어떻게 강의하는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이분은 말씀을 듣고 울고 앉아 있어. 뭐가 달라도 달라 이게 뭐가 다르나 이게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저분은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분은 왜 우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눈물이 나오냐? 눈물이 안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은 눈물이 나올까? 그리고 왜 우느냐 이거야. 그 권사님은 그 이승만 그 정권 때 남편이 그 국회의원이었었어요. 잘 사시죠? 예, 아주 잘 사시는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울 일도 없을 것 같아 울어요. 예? 울 일도 없을 것 같아 우는데 내가 볼 때는 질투가 나요. 왜? 나는 애를 짠하고 막 울고 싶어요. 나도 울고 싶은데 울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감동돼가지고 울고 앉아 있고 감동돼가지고 울고 앉아 있으면 다행이게 그러면서 우세요. 이렇게 쳐다보면 계속 우세요.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날 때도 계속 웃으면서 뭔가를 놓고 막 단식하면서 기도를 해.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울을까? 눈물이 나는 거 왜 날까? 궁금하고 있었는데 내가 신학생으로서 이제 막 워치만이 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학적인 동서양 철학 세계를 독파를 하고 신학 세적을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완전 무장한 듯이 보여. 나는 막 그냥 아주 경건한 듯이 보여. 에? 그리고 아주 경건한 옷차림으로 다녀요 나는요. 에? 아주 소박하고 성철 스님이 옷 두 벌 가지고 사는 것처럼 나도 그런 정도 사는 사람처럼 아주 경건한 옷차림에 아주 소박한 옷차림 1년 내에 한 두세 벌 가지면 살아요. 예. 봄, 가을, 여름, 겨울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주 소박한 사람. 겉으로 봐서는 다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방전도사님 때가 됐는지 나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더니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그래서 나도 궁금했어요. 왜? 이 권사님은 왜 우시는가? 이 권사님은 뭐 때문에 우시는가?
이 권사님은 왜 눈물이 나오는가 궁금하기를.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 혼자만 이제 그 권사님 댁에 딱 갔더니 권사님이 나한테 대고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전도사님은 참 예수님을 영접한 지 2년 만에 성경을 다 독파를 하시고 신학교도 들어가가지고 이처럼 커다란 지식을 많이 가지셔서 벌써 구역장을 하십니다. 내가 구역 강사예요, 강사. 2년 만에. 예? 사도 바울이 그냥 확 바뀌고 난 다음에 막 유대인을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와 같이 해가지고 구역 강사야. 내가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가 가슴이 왜 미어져? 아니 내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 아니면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 책을 읽는데 부족해. 책을 막 저렇게 막 이 손에 다른 책들 가지고 뭐 개념을 독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실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해요. 이건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막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거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길 원해요. 세상에 그 한마디에 내 여태까지 쌓아놨었던 이 지식 욕심이 와그르르 다 무너져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내가 이분이 왜 우는가를 알았어요. 아, 이분은 그것 때문에 우시는구나. 아, 이분은 그래서 눈물이 나는구나. 근데 권사님 왜 우세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냥 눈물이 나요. 나는 울려고 애를 쓰는데, 예? 아, 이분은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난다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 생애 속에서 이게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분의 한마디가 나를 터닝 포인트로 돌아가게 해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그러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배우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른 언어예요. 이 언어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해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지경 속에 내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박소라 집사가 특송화로 나올 때 주님께서 시편 39편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시편 39편 12절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 있다. 이렇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근데 네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너는 눈물 나도 감정을 감추는데 아주 소질이 있다. 왜 네 가슴을 흥건히 젖은 채로 주님 앞에 쏟아내질 않느냐? 그거 네가 강한 거냐? 그러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서 슬픔이 있으면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주 앞에 쏟아내고 눈물 나는 것과 같은 사건이 있을 때 눈물을 훔치거나 아니면 그러지 말고 이게 눈물을 주님 앞에서 나타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땠느냐면요, 지적으로 뛰어났지만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주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인간의 눈물을 볼까요? 예? 근데 이 다윗은 그렇게 말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자기가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근데 왜 인간의 눈물보다는 기도를 들으셔야지 하나님이.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윗은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내 눈물을 보신다. 내 눈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믿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이게 담으신다. 그리고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양식도 양식이지만 다윗은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았냐면 눈물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다윗이. 그럴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그것을 소라야 감추지 말아라.
네 마음이 살짝 무너져서 마음이 슬프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와가지고 마음을 핥혀버렸을 때 참나 여러 가지 사람도 있겠지 뭐 하면서 그렇게 변명하거나 자기 정당화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예? 이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이 굳어지지가 않아요. 이 굳은 살 베기면 큰일 나. 우리 주님께서는 순수한 감정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이게 내어놓고 주님 제가 마음이 아파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야 이 상처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맷집 좋다. 와서 때리려면 때려 핥히려면 핥혀라. 내가 저런 것도 지난번에 견뎠는데 이런 것도 몇 견딜 줄 알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이런 때는 제가 무시받는 것 같아서 업신여김 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공무원 직책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서럽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님 앞에. 그거 갖다가 다 갑자기 이러건 저러건 간에 월급 나오고 민원인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면하라. 이 굳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속마음을 주님께서 딱 건드는 주님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겉에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속을 탁 터치하는 거예요. 이 겉을 통해서 속을 탁 터치해서 주님 앞에 이 속마음을 주 앞에서 물 쏟듯이 탁 쏟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걸 눈물을 감추고 아주 여자의 일생이다 스컨이 생각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 앞에서 탁 터뜨려서 주님 제가 이런 때는 정말 너무나 서러워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다. 눈물이 다윗은 말이에요. 내가 눈시울이 붉어질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은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눈물이. 세상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측량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주 지적인데 뛰어나요. 동시에 이 감성이 엄청나게 순수해요. 감성이 엄청나게 순수했는데 감성만 순수하면은요 감성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 지적 순수한 지성과 순수한 감성이 무엇으로 딱 준비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딱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쏟아내는 거야. 예? 생각하는 것이 주님 제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해할 수 있을 땐 주 앞에 다 쏟아내버려요. 예. 주님 저는 사울왕의 이런 같은 행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면 이 순수한 감정이 상처를 받지 않게 딱 쏟아내버려요. 예. 이 속마음을 딱 털어놔. 그래서 상처받는 것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네. 그걸 놓치지 않고 주 앞에서 예민하게 주님께서 나를 누가 이게 톡 건드렸어요. 핥혔어요. 이것을 내 마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딱 쏟아놓잖아요. 그때 성령을 붓는 거예요.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고 순수한 마음이 약동에도 불구하고 눈시울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여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볼 때 사람이 볼 때는 무슨 남자가 저런 남자가 다 있냐 할 정도로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런 감성이 여자가 남자가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정말 용맹한 워리어예요. 이거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용사예요. 용사. 워리어 전사거든요. 다윗은 전사예요. 피를 묻힌 사람이라고. 골리앗 죽일 때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가지고 골리앗이 이미 여기 맞아가지고 그냥 딱 떨어졌잖아요. 이거 소생하기 어렵잖아요. 아직 숨은 붙어 있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에다 확 내리쳐가지고 모가지를 들고 사울왕 앞에 딱 선 거예요. 하나는 골리앗의 칼, 하나는 이 골리앗의 이 머리통을 쥐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울왕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거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가슴 속에 숨겨진 이 감성이 얼마나 순수한지 막
쏟아내고 말이에요. 자기가 또 막 그렇게 용감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막 핍박을 가져가지고 막 그 쫓겨다니고 그럴 때는 쫓겨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제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네 눈물을 갖다가 네 마음의 상처를 이와 같은 걸 네 스스로 견뎌내려고 하니? 그러지 말고 주 앞에 쏟아놓으라. pouring out. 딱 하나도 당김없이 다 쏟아내. 쏟아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큰 방패요, 도움이시오, 산성이시오, 피난처라는 이런 언어가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언어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야만 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요. 여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뭐냐면 성령을 부으셨어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 속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근데 이걸 자꾸 감추면 안 돼요. 외로움도 감추면 안 돼요. 병돼요. 쓸쓸함도 감추면 안 돼요. 좌절되는 것도 감추면 안 돼요. 다 쏟아내. 주 앞에 빨리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주님이 민감하게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요. 성령의 그 위로가 나타나요. 성령의 기쁨도 나타나요. 그러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쏟아내자마자 성령의 위로가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경험해서 스스로 강한 채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자기 혼자 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내 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를 이 사건을 통해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해서 쏟아내야 주님 앞에서. 예? 이걸 다 민감하게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섬세하게 우리 감정 속을 치유하고 놀랍도록 새롭게 하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박 집사님을 내가 찬양을 할 때 근데 내가 그 말을 미리 찬양하기 던져주려다가 이 메시지 속에 이걸 전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달하는 건데, 너는 어떻게 네 마음속에 여린 마음속에 네가 슬픔이 오거나 아니면 외로움이 오거나 아니면은 힘듦이 오거나 그러면 왜 너는 왜 네가 그냥 견디냐? 커피 한 잔을 때울래? 그러지 말라요. 커피 마시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커피 이전에 네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면 성령을 먼저 부어서 성령의 위로와 기쁨을 주고 난 다음에 네 영혼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더라도 마셔야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커피 마셔봐. 커피 맛은 더 써. 쓰기만 하다고. 단커피 마셔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이 마음과 마음이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네 속마음을 다 감정을 갖다가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쏟아놓아라. 이게 쏟아놓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 대부분이 게을리해요. 그리고 한날의 감정은 그날에 좋게 해야 해요. 이 감정을 다음 날로 넘기잖아요. 밤 사이에 작업을 해요. 마귀가 머릿속에서 막 작업을 해요. 오해를 낳고 오해를 낳고 막 그래가지고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날 정리해. 그날 정리하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날 하루를 주님께서 정하셨을 때 이 하루를 정한 내 처리하는 것은 기본인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정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그때 주 앞에서 쏟아내면은 그때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떻게 하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상처받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 속에 안갚음도 없애시고 보복 감정도 없애시고 되갚아 줄 거야 하는 그런 것도 없애주고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항상 이것을 내 마음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 이 하트 이를 잘 지켜야 해. 이것을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 해요. 응? 내 영혼아 넌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넌 내 속에서 왜 두려워하니? 내 영혼아 너 이때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왜 이때 두려워하는 거야? 너 왜 이때 불안해하는 거야? 이때일수록 불안할 때나 염려가 있을 때나 아니면 불길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항상 지키고 보존하고 있어야지 기분이 항상 유지가 돼요. 이게 들쭉날쭉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시기 어려워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쏟아놓는 거예요. 주 앞에서 다 쏟아놓는 것이 없이 여러분들 백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 위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안정된 속도로 쫙 미끄러지지 가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 밑에를 봐봐. 뭐 하나 요구하고 있잖아. 요거 물감기를 가지고 겉들은 다 우아하게 딱 지나가잖아요. 마음은 여러분은 언제나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 앞에서 막 쏟아내는 작업을 통하여 마음과 기분을 잘 지켜야 해. 이 기분이 상하잖아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분 상하지 않아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딱딱 지켜야 해. 민원이 막 날카로운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동에서 뺨 맞고 나한테 와가지고 화풀이를 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내가 너한테 그러냐? 내가 민원인으로서 너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내는 것이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걸려들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말하면 또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마음으로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잘 지키는 걸 연습을 해야 해. 그러려면 내가 연습이라는 거 뭐냐면 토해내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다 주님 저는 오늘따라 이렇게 외롭습니다. 그러면 그걸 털어놔야 해. 이걸 털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로움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야지 실컷 욕을 해. 욕할 사람은 막 실컷 욕을 해. 정치인을 갖다 씹어먹든지 못을 하든지 간에 막 계속 막 해. 막 종아 하듯이 그래가지고 막 풀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테니스장에도 테니스만 치면 괜찮아요. 계속 씹어. 그러면 내가 그래요. 내일 비 오겠다. 왜 이렇게 시부렁거려? 테니스 치면 재밌게 즐겁게 해. 왜 시부렁거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습관이에요. 집에서 부인한테 하든 말하든 습관이에요. 가지고 저기 목사님 그만 씨부리 싸. 왜 이렇게 씨부리 쌌나? 그 습관인데 밥은 나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웃겨요. 내가 차려 먹어. 참 걸작이다 걸작. 그렇다고 시부렁거려? 제발 시부렁거리지 말라고. 왜 이렇게 시부렁거려? 자기 부인하고 같이 치다가 부인한테 계속 뭐라 하는 거야. 계속 뭐라 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사람들이 무한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시부렁거려? 부인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치겠느냐고 서로 나눠. 안 나누겠대. 그래서 부부끼리 테니스 치잖아요. 부부싸움 납니다. 앞에서 싸움 안 나죠. 집에 가서 싸워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어쩌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싸우거든요. 뭐더러 그렇게 시부렁거리는 까닭이 뭐냐면 주 앞에서 차라리 시부를 걸 만한 분량을 주님 앞에 쏟아놨어 봐. 그럼 말 안 치. 근데 막 시부렁 무슨 테니스 하면서 이렇게 시부렁거려. 뛰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달려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칠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시간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시부렁 주둥이를 갖다가 쥐어 박아버릴까 보다. 이 나이라도 어려야 그렇게 하지. 나이 어려도 그렇게 되겠어요? 계속 시부렁거리니까 나는 집에서도 그러냐? 집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시부렁거리. 습관이야.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이 있더라. 나이가 들면은 입은 말수는 줄이고 지갑은 열라고. 시부렁거려. 그래가지고 저 부인한테 어떻게 용돈 받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용돈 준대 부인을. 그래? 할 말은 하나도 없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 마음 심령을 주 앞에서 다 쏟아놓는 걸 평상시에 연습하잖아요. 그때마다 성령을 부으신다니까. 성령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때마다 성령을 부어서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셔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의 삶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야. 자꾸 그리스도를 배워서 마음이 건강해야 해요. 이 마음이 건강하지 계속해서 병들고 상처받고 막 이런 것을 있잖아요. 끝도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내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가 했사온데 그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나타나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배워갈 수 있는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